계속되는 팔복 강의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일곱 번째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여 라고 하는 일곱 번째 이 행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타치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높이 들고 우리 힘있게 우리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마음과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우리 팔복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3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여라.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자, 행복하시면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자, 그리고 한 말씀 더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격려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한번 그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일곱 번째 이 행복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여.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질 것이다. 이 메시지예요.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라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 예수님 당시는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의 정치적, 군사적 힘으로 평화가 유지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그 힘이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을 이 평화 가운데 유지하게 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의 사고방식, 이 세상의 개념은 뭐냐면 평화는 힘에 의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평화는 힘에 의해 주어진다는 거죠. 정치적, 군사적 힘에 의해 평화는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도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 또한 정치적, 군사적 힘을 가진 왕으로 올 것을 기대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의 속박에서 해방이 되고, 그리고 우리 또한 다른 민족을, 주변의 국가들을 다 지배하는 그러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질문을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이때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힘이 생겨서 로마를 물리치고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음으로 평화가 임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평화는 힘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무리들, 가난하고 병들고 그리고 슬퍼하고 있는 연약한 이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겠습니까? 힘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평화를 누릴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죠. 행복이 결여된 삶을 살고 있는 그 무리들, 아무런 있기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도 없고, 그리고 평화를 가져올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불행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렇게 여기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안타까움 속에 그들에게 회복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요, 너희도 행복할 수 있다. 평화를 이루는 그러한 사람들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지게 될 것이다. 자, 평화를 이루는 사람,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평화를 이루는 사람, peacemaker라 그러죠. peacemaker. peacemaker라는 것은 평화를 생각하고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소원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실천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평화를 위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peacemaker죠. 자,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내 자신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진 것을 하나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갈라놓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 나는 피스메이커인가? 아니면 나는 트러블 메이커인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진다고 한다면,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불려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그리고 분열시키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갈등하고 미워하고 분열하는 그런 곳에서, 그럴 때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서로 화목하게 하는,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야죠. 트러블메이커로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소망을 잃은 자에게 소망을 주고,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가져다 주고,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고통이 있는 곳에 위로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삶,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피스메이커, 평화, 화평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의 꽃이 더욱더 활짝 피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부흥되어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거기에 웃음꽃이 피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행복의 그러한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말합니다. 에이레네. 그런가 하면 이 행복이라고, 이 평화라고 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뭐죠? 샬롬, 그러죠. 샬롬. 평화, 평안할지어다. 샬롬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 한번 샬롬 한번 인사해 보시죠. 평안할지어다. 네. 네. 인상을 쓰고 하면 굉장히 겁먹지 않겠습니까? 네. 샬롬, 평안할지어다. 네. 여러분, 자, 이 평화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성경이 말하는 이 샬롬, 이 평화가 무슨 뜻인가를 우리는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평화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평화 그러면 문제가 없는 상태를 우리는 떠올립니다. 핍박이 없고, 그런가 하면 냉장고가 가득 찼을 때 평화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샬롬의 평화는 이겁니다. 문제가 있고 전쟁이 있고 핍박이 있고 냉장고가 텅 비어 있음에도 누리는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되고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것이 평화가 아니라 기막힌 상황 속에서도 평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풍랑 속에서도, 전쟁 속에서도, 역경의 한복판 속에서도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도시에서 평화를 주제로
그림을 그리는 그러한 대회가 열렸습니다. 화가들이 모여서 평화로운 모습이란 어떤 모습일까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화가는 농촌의 그러한 평화로운 전경을 그립니다. 어떤 화가는 어린아이의 해맑은 미소를 이 평화로 그립니다. 그리고 어떤 화가는 잔잔한 호수를 그립니다. 그런데 대상을 받은 작품은 이거였습니다. 폭포 옆에서 잠자는 어린 그 새, 작은 새, 그 작품이 대상을 받았어요. 큰 굉음을 내는 그 떨어지는 폭포 옆에 나무 한 그루가 있고 거기에 새 둥지가 있습니다. 새 둥지 안에는 어미새의 품 안에서 안심하고 잠을 자고 있는 새끼 새의 모습, 이것이 가장 평화로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장 평화로운 모습일까요? 바로 엄마 새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굉음이 나는 그 폭포수 옆에 거기서 잠을 자고 있는 이 새끼 새의 모습, 여러분, 그렇게 안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막힌 현실 속에서도, 비바람이 치고 폭풍과 몰아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엄마 새의, 엄마의 보호함이 있기 때문에 평화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평화, 이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초청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쉰다는 이 단어가 바로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평화라고 하는 단어고, 그리고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쉴 때까지는 결코 평안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결코 진정한 평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와 화평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화평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인간은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평화하지 못하는 한, 여러분, 진정한 평화라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화라는 것은 인간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원수된 관계인 것입니다. 원수된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이기 때문에 인간은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화평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복음이 임했어요. 복음이 우리에게 왔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랬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가 오셔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 둘을, 이 깨어진 관계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이 단절된 관계를 이어주기 위해서, 이 깨어진 관계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 한 분이 오셨어요. 여러분, 그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평화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는 평화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평화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평화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 어떤 것을 추구해도, 그 어떤 노력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이 진정한 평안은 바로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사하시고, 그래서 분리되었던, 깨어졌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내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롭다 여김을 받고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평화를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평화를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 평화를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평화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른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이 아직도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를 여러분 맛보는, 그 평화를 누리는, 평화 속에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평화를 원한다면,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평화 가운데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 순간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주어지는 이 평화를 우리는 이 세상 속에, 기막힌 현실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평화를 여러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평화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샬롬, 이 평화는요, 하나님의 의와 연결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해야 됩니다. 평화, 샬롬을 이야기할 때마다, 평화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떠올려야 하는 단어는 바로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평화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어진 이 공의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깨어진 공의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이 깨어진 여러분 이 관계의 이 죄값을 지불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값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평화는 여러분 값을 치름으로 인해서 주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쉽게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내가 차를 운전하면서 주차장에 주차를 하다가 그만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옆에 차를 긁게 되었어요. 옆에 차를 긁었습니다. 여러분, 그 차 주인과 내가 평화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그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 피해자와 내가 평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아니면 그 피해자가 괜찮습니다, 지불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감수하겠습니다, 내가 내 돈으로 이것을 처리하겠습니다, 당신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상호 간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가 희생하지 않으면 여러분 공의는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평화는 희생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공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이 어떤 노력으로도 그것을 갚을 길이 없기 까닭에, 그 죄를 청산할 수가 없기 까닭에 하나님께서 대신 그 값을 치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값을 지불하셨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그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어진 공의가 회복된 것입니다. 평화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평화는 기억하십시오. 평화는 희생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화목이 있고 평화가 있는 것, 평안이 있는 것, 여러분, 희생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희생하지 않는 한 여러분, 결코 평안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 식구들뿐만 아니라 내 안에 평안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땀방울을 쏟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소모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누군가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희생이 있었기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평화를 꿈꾸고 오늘도 그 평화의 행복을 꿈꾸는 여러분에게 저는 여러분의 심령에 바로 이 십자가, 이 화목의 일을 위해서 오신, 희생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그 생각 속에서,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떠오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안을 꿈꾼다면, 여러분 정말 행복을 꿈꾼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화목을 이루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나 또한 이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하는, 나 또한 이 십자가의 희생의 대가를 치르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러한 각오와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하이라이트가 무엇입니까? 화목의 일 아닙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예수님은 피스메이커, 화평의 사도로 오셔서 희생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화평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그러한 마음은 여러분 불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희생하고, 내가 내 자아를 죽이고, 내가 내 자존심을 꺾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공동체에, 이 사회에 평화를 이루는 피스메이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어떻게 불려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희생하는 자는 평화를 위해서 오신, 희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된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 신분이 변화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무엇이라고요? 화목을 이루는 일이에요. 화목을 이루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일, 여러분, 화목의 일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죠. 분쟁과 분란과 그리고 분열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 되게 하는,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이 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딸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직책이 있어요. 그 직책이 바로 화목해 하는 직책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우리에게 주신 그 직책이 뭐라고요? 18절과 19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뭐라고요?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그 말을 하며 살아가도록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제자들에게 분명한 직책이 주어졌는데 그 직책은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는 순간 나의 직책은요, 목사가 되는 것, 선교사로 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직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어떤 직업이든 간에, 어디에 있건 무엇을 하든 간에 생업의 그 현장에서, 그 직장에서, 그 일터에서, 그 가정 속에서, 그 교회 안에서, 어느 모임에서든지 여러분 우리의 직책은 화목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화목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주님의 이 말씀과 함께, 주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이 음성과 함께 사랑하는 여러분, 화목을 꿈꾸고 화목을 이루는 이 삶을 향하여 여러분 십자가를 여러분의 가슴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영혼이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기막힌 이 현실 속에서도, 폭풍우가 몰아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이 평화, 이 평안,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화평을 이루어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이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계속되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래요. 여러분,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 더 신경을 쓰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다. 다른 사람들과 나와 화목을 이루는 것이다. 예배를 드리다가 내가 다른 사람과 화목하지 못한 것이 생각이 나거든. 예배 드리기 전에 화목을 이루고 예배를 드려다. 화목을 이루고 예배를 드리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가셔도 돼요. 화목을 이루어야 될 일이 있어서 여러분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가시고 싶으면 지금 가셔도 돼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세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화목을 추구하지 않는 설교자가, 여러분 화목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설교한 그 설교자는 가짜 목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의 심령에 화목을 추구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기에 앉아있을 뿐이지 가짜 크리스찬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화목이야말로 내가 진정으로 기뻐하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기뻐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화목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오늘 여기서 그냥 예배 드렸다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를 나누는 순간 저는 여러분이 화목을 이루는 분열 가운데 그 분열의 영을 깨뜨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분란시키는 그 악한 어두운 영을 쫓아내고 생명의 그 영, 하나님의 영과 함께 화목을 이루는 회복의 역사를 가져오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평화를 이룰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된다는 거예요. 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화목해 하는 사람, 자존심이 있어요. 할 말이 있죠. 왜 할 말이 없습니까? 내가 할 말이 있죠. 하지만
화목을 위해서 내가 인내하고, 이 화목을 위해서 오히려 내가 용서를 구하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이것을 뒤집어 엎어버릴 수도 있지만, 내가 이 판을 깰 수도 있지만, 그러나 화목해 하고자 참고 나갈 때, 품고 나갈 때, 여러분 그 눈물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너는 과연 내 아들이야, 너는 과연 내 딸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듣는 자가 행복한 자예요. 이 음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자가, 여러분, 평화를 누리는 자예요. 너는 과연 내 아들이야, 너는 과연 내 딸이야. 십자가를 지시는 그 참혹한 현장 속에서도 오히려 용서를 하고, 그리고 그 눈물과 피땀방울로 그 모든 것을, 화목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주님을 보시면서, 그 예수님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너는 과연 내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음성을 듣는 자가 행복한 자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만이 아니라 동시에 사람들로부터도 너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딸이야, 저 사람이야말로 크리스찬이야, 여러분 그렇게 불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자가 여러분 행복한 자인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 크리스찬이야, 화목을 가져오는 저 사람, 화평을 도모하는 저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할 때,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떠오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주님을 보면서 저 사람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 사람은 성자 예수야. 여러분,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여기에 여러분 또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폭풍우 속에서도, 그 굉음을 내는 폭포가 떨어지는 곳에서도 안심하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또한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상속받은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부요함이 그에게 임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하나님과 동일한 그 힘을 가지고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러한 영향력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눈물을 흘리지만, 오늘 내가 내 자존심이 구겨지고, 그리고 오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한 고통이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우편에 앉히시는, 그래서 모든 부요함으로 나를 축복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오늘 경험하는 이 천국이, 그 영원한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는 마카리오스, 행복하다, 행복하여라,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선언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비바람이 치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가장 닮은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평화를 이루는 삶이죠. 그 사람으로 인해서 평화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과 그리고 인간 사이에 평화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갈라진 것을 하나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갈라놓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마귀의 자식입니까? 피스메이커입니까?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오늘 이렇게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남은 삶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는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는 웃음꽃이 나는 평화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화목해하는 직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짜증나는 순간, 힘든 순간, 화가 나는 순간, 판을 깨고 싶은 순간 하나님, 내 입에서 샬롬, 평화를 말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목을 이루는 언어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없이 어떻게 화평을 가져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있는 곳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들이 화목되게 하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되게 하는 이러한 놀라운, 여러분, 기적의 역사들, 축복의 역사들을 하나님은 펼쳐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행복이에요. 그래서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저는 우리 교회에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가득하기를 바라요. 평화를 이루어가는,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들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라요.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어제 행복한 부부학교에 갔는데, 그 행복한 부부학교에서 이렇게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거기에 오신 부부 가운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올 분이 아니었어요. 올 분이 아니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거기 와 계세요. 어떻게 왔는가 물어봤더니요, 그 따님이 아버지, 바닷가에서 제가 좋은 저녁을 대접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차를 타고 와서 수양강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는 차를 몰고 가버렸어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아마 짜증도 났겠죠. 화가 났겠죠. 딸에 대한 원망도 있었겠죠. 딸이 아버지로부터 그런 원망과 그런 또 어떤 아픔도 받았겠죠. 그런데 그 행복한 부부학교를 통해서 그 아버지가, 그 부부가 더욱더 행복으로 넘쳐지는, 그 딸의 간절한 염원, 엄마 아버지가 더욱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엄마 아버지가 이 행복을 더 노래하기를 원하는 이 딸의 간절한 염원.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 딸, 그 자매로부터 저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하나님의 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화목을 이루는 사람,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 때로는 욕도 먹고 때로는 핍박도 받고 원망도 듣지만, 그러나 내 자존심이 망가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화목을 이루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한 성인의 기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성 프란시스의 기도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됨을, 잘못이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 혹시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면,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을 주고, 용서받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용서를 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평화의 도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너는 과연 내 아들이다. 오늘 이 음성을 듣는 이 행복을 누리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화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혹시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삶의 내용이 있습니까? 혹시 아직도 진정한 이 평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진정한 평화를 아직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가 영접합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것에 하나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빛이 맘으로 말미암아 순간적으로 변화되어지는 모든 것이 과거는 사라지고 새로워지는 이 놀라운 역사,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함께 이를 위해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 자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이 갈망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이 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을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추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분열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분열된 것을 하나로 묶는 역사를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누구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 누구와 화목해야 합니까? 오늘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고통을 치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이 평화, 하나님 십자가로 통해서 주어지는 이 평화, 하나님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픔이 있는 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 이 놀라운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으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과연 내 딸이다, 이 음성을 듣는 행복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어떤 눈물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 안에 화목되지 못한 일 때문에 하나님 외로움과 고통과 하나님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모든 부유함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위로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힘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는데 이 화목의 역사를 향하여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사랑으로 다가가게 하옵소서. 오늘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순간에 회복되어지는 모든 과거가 사라지고 모든 아픔이 도말되어지고 하나님, 천국을 이루는 이 놀라운 역사, 오늘 내가 그 길을 가게 하옵소서. 가겠습니다. 찾아가겠습니다. 무릎을 꿇겠습니다.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십자가의 영광을 맛보게 하옵소서. 오늘 이 기도와 함께 나가는 하나님,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에게 과연 너는 내 아들이다, 과연 너는 내 딸이다, 이 음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의 모든 권세의 축복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